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제목 따라해 볼까요? 밖으로 시작. 다시 한번 밖으로. 예, 점심 시간인데 점심 안 드셔서 기운이 없으셔서 약한 거죠? 예, 다시 한번 밖으로. 예,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셔서.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속사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뒤 전환 문장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본문도 접속어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는 전환이죠. 그러니까 그러나를 중심으로 그 뒤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앞의 내용이 긍정이었다면 그러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러한 단어일 거예요. 하지만 앞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닌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뒤의 내용은 기분이 좋은 그러한 접속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러나 접속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접속어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나는 어떤 것일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끔찍하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지난주에 봤던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 밑줄을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데에 밑줄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키워드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 일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면 뭔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환이 일어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는 지난주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이제 나를 위하여 주체가 우리 인간 우리들에서 하나님으로 주체가 전환이 돼 버려요. 24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연결하는 것, 이 상관관계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뭘까? 이것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연결시켜서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는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 새 일을, 위대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 일을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축복이고 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것이 꼭 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독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나에게 독이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끔찍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에 이 사랑은 독이 돼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알면서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손해볼 일들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만 받았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순환성이 없는 거예요. 그 끔찍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종교 하나 정도는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기독교고 그 안에의 종교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한 사랑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괴로워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카운트하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랑이 반응하지 않고 순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남아있다면, 방관자로 남아있고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셔요. 그 괴로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여전히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괴로워하는 마음을 이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는 빨리도 나에게 실증을 냈다. 너는 양을 바치는 일도 하지 않으려 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내게 참으로 인색했다. 구두쇠처럼 굴었다. 라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려면요, 그냥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돼요. 지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여전히 구경꾼으로, 여전히 헌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머물면은 하나님이 괴로워하셔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을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받고 실망을 하고 암에 걸릴 거예요.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같은 죄를 저지르며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실망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실망하실까요? 조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실망을 얼마큼 하시냐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대한 만큼 실망하셔요. 하나님이 얼마큼 실망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은 사랑만큼 실망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큼 실망하시냐면 여러분에게 그동안 부어왔던 그 은혜만큼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최소한 저에겐 그래요.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만큼 실망하고 괴로워하세요. 저는 제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얼만큼 제 아내를 미워할까? 제가 제 아내에게 얼만큼 실망할까? 제가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죽을 만큼 실망할 거예요. 죽을 만큼 미울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을 거예요. 왜? 제가 죽을 만큼 제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끔찍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투자한 것만큼 본전을 뽑으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그 끔찍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뭇머뭇하면서 그 일을 계속 자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사랑한 것만큼 실망해. 사랑한 것만큼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망을 이제 조금 더 전진할 거예요. 책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지나치면 이제 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더 심해지면 심판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패역한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우리의 패역함 때문에 그런 짓을 자행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 따라서 그것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이에요. 사랑한 것만큼 실망을 우리에게 하시니까요. 끝내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득이 아니라, 이득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축배가 아니라 독배일 수도 있어요. 손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셔요. 마시라고요.
축배예요, 독배. 축배예요, 독배. 축배 같아요? 저는 두려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진짜 이것이 나에게 축배일까? 독배일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왜?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막 벌컥벌컥 마시네? 근데 저는 벌컥벌컥 못 마셨어요. 지금도 이걸 자신 없어, 솔직하게.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많은 실망을 드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축배라는 보장을 내가 하지를 못하겠어요. 심판을 받을까봐, 책망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두근두근거려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감사하게도. 25절 갈까요? 25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최종 조치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기에요.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어떠한 것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가 아니에요. 그 죄를 기억조차 아예 싹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버전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버전에서는 죄 목록을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나와요. 폐기처분이에요. 폐기처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가 없던 것을, 죄는 있는데 죄가 없던 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대목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뭘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계획은 여러분 재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없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잘 내리시는 것은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족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명예를 건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도 전능하신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축복 가운데 축복을 받고 살아가요.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전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좀 반듯하게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좀 반듯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로워서 더 도덕적이어서 더 윤리적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철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도 50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철 못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고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 조금 구실을 하면서 오늘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반듯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반듯하니까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으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하니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계속 교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느는 거 있어요. 느는 거. 우리의 거룩함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늘고 맷집만 들어. 아주 맷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설교를 그냥 수없이 해도 말도 나도 예배 제대로 드리라도 안 듣고, 산적한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십시오 해도 고집부려. 우리는 뭐 둘째에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막 버티기를 잘하고 고마 맷집이 선수야, 선수.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도 챔피언이에요. 시작. 우리 단체로 단체전이 있다면요, 우리 청지교회가 아마 이 맷집 아주 챔피언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지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고 제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우리 버림받았으면 수없이 버림받을 건데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지만 전환이 돼요. 나를 위하여. 즉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게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제가 두 토막으로 나눈 거예요. 한 번에 이걸 설교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 하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세부적으로 해야 돼서 나눈 거예요. 나에게 감사하면서 살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살라고,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왜 자꾸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도와주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못했을까?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뛰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어요.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준비됐나요? 같이 가시죠.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게 현명한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 먹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물고기가 다 먹은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돌아 다시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할까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뭘까요? 결국 나의 축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사랑의 순환성,
많이 얘기했죠 제가요. 은혜의 순환성. 도는 거예요. 돌아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하면 여러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주께 드리면 주님 입 탁 씻으시죠. 그죠? 아니야. 그런 일 없습니다. 주께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정직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삶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은 내가 악착같이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아니에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께 초점을 맞출 때 그게 나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고 아주 잘하는 예와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같은 환경인데 젓가락 긴 거 있다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길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니까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었더니 나의 입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이는 긴 생애가 남았고 어떤 이는 짧은 생애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저는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저희 섬기던 목사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련되지가 못한 거예요. 또 혼자 고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것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책도 못 읽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80년대 일인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설교 잘 못하신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을 욕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왜 욕해? 그게 싫어가지고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서요. 그때에 한 달에 40만 원씩 도서비를 드렸어요. 40만 원씩.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해요. 봉고차를 이제 그 당시에 봉고 진짜 봉고 몰고 다니시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2번 바꿨어요. 자가용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주님을 위한 마음들, 그것이 오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증폭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요. 저같이 얼마나 부족하고 저같이 얼마나 거칠고 저같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 중에서. 그렇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은혜가 돌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저는 그런 또 은혜를 받고서 또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막. 그러다 돌아보니까 제 자녀를 위해서는 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주께 특별하게 헌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학자금 대출이잖아요. 그 3년간 공부를 하면서 학자금 대출로 공부를 했어요. 그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 갚았어요. 제 아내가 다 갚아요. 이제 한 학기에 5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학비만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다 이제 일일이 이제 조금씩 해서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남은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에 저금을 했던 것 같아요. 적금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적금을 2,000만 원 탔다고 저한테 살짝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걸 가져오세요.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사실 물질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제가 우리 주애가 여기 있는데 주애와 주빈이를 책상에 앉혀놓고 이름을 써라. 아빠와 엄마의 피와 땀이니 이걸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너희들이 정말로 살다가 어려울 때 이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서 본인들에게 직접 쓰게끔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자신에게 집착하는 건 부족한 사랑입니다. 절반의 사랑이에요.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우리 지혜로웁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자예요. 현명한 자예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랑은 끌어들이고 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밖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자기 모든 걸 다 밖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쏟아부으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거죠. 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자매를 이제 어려운 자매를 도와요.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몇 년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아무튼 계속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 자매가 한 번도 꼭 이 자매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꼭 받으면은 꼭 문자 와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 거기에.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그냥 저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다가 그렇게 쓰죠. 또 다시 보내죠.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류의 것을 보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가 바꿀까? 난 크리스찬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에이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이달에도 귀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예정보다 조금 빨리 수술 무사히 잘 마쳤어요. 잘 회복 중이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이 양반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저한테 처음으로 보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밖으로 해서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그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밖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청지기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고 또 어떠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할까요? 밖으로 주를 위하여 이웃을 돌아보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요. 밖으로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녀를 살리는 길이 뭘까? 부모가 밖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흘러 후에는 자녀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밖으로